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라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크라하 완성의 역사로 기뻐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박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적인 역사였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이 지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품었던 유일한 소망과 약속이었던 70년 후에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하면 에스라 학사 에스라의 그 어떤 모델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6장 13절, 제가 6장 1절 전체 안 읽었지만 여기에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다리오 왕 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세워졌던 나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랐습니다. 저는 늘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자 하나님, 혹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 전에 아수르였고, 이 아수르, 바벨론, 이 제국들은 여러분 조금만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또 느부사라단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성전을 그냥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 아주 치욕적인, 가장 역사상 치욕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그 성전 안에서 더러운 일을 행하고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눈앞에 보았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바벨론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때가 되자,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 잔치를 벌이고, 그들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아람어인데요, 이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저울에 달아서 너희가 부족함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날 밤에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이 다리오 왕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오늘 무엇인가를 신속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뭘 신속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배경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오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감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가, 저는 너무너무 요즘에 에스라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스라서의 이 내용 중에 가장 극적이고 또 우리에게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렸다 그랬는데 원래 이 다리오 왕의 조서는 다리오 왕의 플랜이 아니었고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정말 감동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원하시고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2년 반이 넘는 3년간의 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 삶에, 특별히 5월의 가정의 주간인데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시작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은 70년 만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시드기야와 그 바벨론 포로에 1차로 잡혀갈 때 한 4,600명 정도가 잡혀갔다고 학자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4,600명이 잡혀갈 때 그냥 끌려갔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포로는 가장 비참하게, 아수르보다는 좀 낫겠지만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간 그 1세대가 여러분 그 중에 아이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도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한 10살 때 잡혀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될 때 80살입니다. 그죠? 저희 어머님이 1936년생이니까 그 일제시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36년생이니까 올해 80 됐습니까? 86세십니까? 그러니까 한 6살, 7살 잡혀간 분도 있었을 거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고레스 원년이라 했죠.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2022년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미래에도 또 한국과 온 세계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항상 역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의 때가 이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역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이나 또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바사왕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사왕이라는 것은 당시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이제 들어선 그 첫 번째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메데파사를 여러분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론 그 제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룬 왕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종교는 조로아스터 종교와 혼합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전혀 없는 나라와 이 이방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감동이란 말이 5절에도 등장하는 1장 5절에 여러분, 이 감동의 역사는 이방 왕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마음 전체를 감동시켰다. 여러분, 이 감동이란 단어가 정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동이란 단어가 야이르, 원어는 우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우르라는 말을 우리가 좀 풀이해 보자면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이런 뜻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지성이 어떤 아주 결정적인 깨달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감정에 동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일을 의지적으로 딱 일어나서 딱 행하는 그것을 포함한 단어가 감동, 우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루시는 것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시고 성전도 재건하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한 사람의 감동에서 시작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이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떤 권력자나 또 우리나라나 또 전 세계의 어떤 아주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어떤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시키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열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뒤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감동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고 내가 오늘 감동받았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동하면 진짜 감동은 뭐냐면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액션, take action,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2장에는 아주 긴 족보 같은 아주 긴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바벨론에서 메데파사에서 70년이 지났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제가 배경을 한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 거기서 정착을 다 했습니다. 그죠? 그냥 정착이 아니라 한 3세대 정도가 혹은 어떤 집안은 4세대가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미국 이민교회 사역을 10년 했기 때문에 비슷한 배경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LA나 뉴욕이나 또 시카고 여러 지역을 가보면 한 3세대 정도가 미국에 자리 잡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2세대, 3세대쯤 가면은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인물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한 분들도 많이 보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니엘이 대표적인 예인데 자손들 중에는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나오고 거기에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직업도 가지고 이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자 아까 다리오의 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리오의 조서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살펴보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2장 2절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느헤미야 이런 사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귀한의 명단들은 그냥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몇 명이었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한 40만에서 50만 정도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한 8명 혹은 5명 낳았다고 생각했을 때 한 50만, 많게 보는 학자는 100만 명 정도를 보는데 저는 조금 많은 것 같고 한 50만 정도 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50만 명인데 오늘 2장에 보면 돌아간 1차로 이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1장에 보면 이 조서를 내려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길이 열리고 새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도 다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50만 명 중에 제가 다 세어봤어요. 저는 근데 관심이 많습니다. 46,360명이 된대요. 46,000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 정도만 돌아갔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열어가실 때 모든 크리스천들이 헌신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또 4차 산업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이 직업이 또 이 세계가 이 소사이티 자체가 앞으로 2, 3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보다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삶에 뭘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실 때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역사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의 달에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이 가문들이 나오거든요. 가문들이 일어났을 때 가문이 가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5월의 기도의 제목인데 내가 헌신하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오늘 46,360명이 가는데 이 46,360명이 귀환해서 여러분 에스라 3장, 4장, 5장을 읽어보시면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멋있습니다.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드라마 보는 시간 조금 아끼면 이거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46,360명이 돌아가는 길도 힘들지만 돌아갈 때 얼마나 굉장히 한 4,000km 이상의 길을 돌아가서 막상 도착해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70년 동안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또 고레스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이 세금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재정도 서포트 해주고 그랬는데, 막상 돌아가서 헌신을 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에스라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길이 딱 막히는 사마리아인들이 동참하고 싶었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건 맞아요. 참 신앙인들이 힘든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들 아수르가 정책이 뭐냐면 사람들을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정체성을 없애는 건데, 거기에 사실은 희생양이 된 게 사마리아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찾아갔을 때도 그런 배경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상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민족이 와서 그래도 성전 재건한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NO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과 여러 관리들, 르훔, 심세, 요즘 말하면 고위 관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아주 그 모함이라 그럴까요? 잘못된 그 고발을 써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조서를 봤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가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고레스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의 아들이 이제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아들이 좀 불안해요. 그리고 리더십이 없습니다. 이 판단력이 흐려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또 유대 고대사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조서가 아주 악의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려고 하고 저들 인물들이 항상 저렇게 반역해서 왕이 허락해 주면 상당히 많은 걸 잃을 것이라는, 요즘 말하면 법적으로 고발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46,360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좀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헌신하는 백성들이 다 형통한 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6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다리오가 이때 등장을 하는 게요, 이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라 그러는데, 이 왕이 역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죽는 거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고 봐요. 이 두 번째 왕이 죽고 왕의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등장한 신하 중에 왕이 갑자기 된 사람이 오늘 읽었던 다리오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죠? 저도 사실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다리오 왕이 갑자기 왕이 됐는데, 이 고대 요세푸스에 나온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1차 기한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이었죠. 여러분 스룹바벨이 알고 계세요? 스룹바벨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스룹바벨이 섭섭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무너진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가였는데 어떤 학자들은 숨어 살았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거 1호 아닙니까? 왕족인데 바벨론에서 정체성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귀환을 했는데, 여러분 그 스룹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했는데 중간에 멈춰버렸잖아요. 몇 년 동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년 동안 이 리빌딩,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70년을 기다려서 다시 시작했는데 15년 동안 막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 재건의 꿈이 단순히 건축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이 회복이 딜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될 때는 이 상황이 오늘 읽었던 에스라 6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근데 많이 기도하다 보면 지쳐요.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응답이 없는 걸 보고 그들은 생존에 집중했고, 학개서 보면, 학개서 배경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학개서 보시면 그들이 생계에 집중하고 집 짓고, 그래서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에 이렇게 왜 관심이 없냐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판벽한 집은 요즘 말하면 고급 빌라 같은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멈춰져 있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학개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스가랴의 8개 환상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아까 감동을 주셨잖아요. 감동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다가 멈췄지만 지금 역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공급이 필요하다는 스가랴 4장의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왕이 조서를 딱 주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할 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으로, 자신의 정치력으로,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지금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스가랴 말씀을 꼭 스가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스가랴가 사실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그때 여러분 메노라라 그러죠. 지금도 이스라엘 상징이죠. 양쪽에 6가지 가지가 있고 중앙에 이렇게 금촛대라 그러죠. 금촛대에 한쪽에 감람나무, 이쪽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에서 일종의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기름을 공급하는 이 환상의 말씀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뭐라 할까요? 이 중단이 된, 다시 말하면 큰 산을 만났던 이 장면이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개와 스가랴의 5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다시 감동을 받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말씀이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다리오가 그 조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해 주거든요. 보십시오.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준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받고 중단된 상황에서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게 먼저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로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감동을 주시면 먼저 순종하고 환경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환경 열어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하다가 중단에 15년 동안 황폐해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답장을 기다렸더라. 이렇게 누구의 답장을 기다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또 조서를 올리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누가 왕이라고요? 세 번째 왕 다리오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저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편지를 올린 상태였는데,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록에 보면 스룹바벨과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저희 아들도 이런 하나님을 일단 잘 믿어야 되지만 결정적인 어떤 역사의 키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자라게 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럴 때 이 다리오 왕이 갑자기 왕이 되기 전에 사실 스룹바벨에게 그런 약속을 했다 그래요. 야 스룹바벨, 내가 보니까 너는 유대인이지만 정말 신실하고 사람이 너무, 내가 볼 때 너는 참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왕이 되면 뭘 해줄까?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리오가 어떤 잔치를 벌였는데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술이 강하냐? 여자가 강하냐? 아니면 왕이 강하냐? 여러분 답이 뭐예요? 신하들이 술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왕이 강하다는 사람, 어떤 사람 여자가 강하다. 결론이 여자 쪽으로 갔어요. 그죠? 결국 남자를 움직이는 여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대답을 합니다. 술도 강하고 여자도 강하고 왕도 강하지만 그것을 모두 움직이는 하늘에 하나님 계시다. 멋있잖아요. 그죠? 안 멋있나요? 나는 이런 자녀 한 명만 키우면 좋겠어. 그때 이 다리오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옛날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스룹바벨,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꼭 한 가지 들어주겠다. 이게 지금 오늘 장면과 연결되거든요. 다리오가 사실은 오늘 장면 앞에 뭐가 나오냐면, 자, 첫 번째 감동의 역사. 근데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됐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누굴 기다려요?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아주 멋진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아까 바벨론도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특별히 이 페르시아 이 제국들은 왕이 조서를 찍을 때 반지를 찍거든요. 이 도장을 우리 같으면 인감 도장 같은 건데 딱 찍으면 절대 변개가 안 됩니다. 어떤 학자는 한 번도 왕이 조서를 내려가 도장을 찍은 것이 중간에 바뀌거나 취소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앞에 선왕이 성전
재건 안 돼라고 도장을 찍어놨는데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온 말씀이 스가랴 4장 7절 기억하십니까?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여기를 향한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때 그 큰 산이 바로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겁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이 2차 대전 때도 이 전세를 바꾼 그 아이젠하워 아십니까? 나중에 그 리더십이 됐잖아요. 아이젠하워가 원래 first name이 드와이트입니다. 드와이트. 이 드와이트가 어디서 왔냐면 부모님이 D.L. 무디의 그 정말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외치고 3차 대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한 명의 교사가 전도해서 얻은 열매가 중학생 얼마나 열몇 살 때 전도회가 얻은 사람이 무디 아닙니까? 그 무디가 설교할 때 어떤 부모님이 은혜를 받고 내 아들을 낳으면 드와이트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 무디 목사님이 드와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2차 대전 때 그 독일과 수많은 적들과 전쟁할 때 항상 전쟁할 때 기도하고 딱 나갈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전세를 바꿨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리오가 지금 다시 이 고발 같은 이 편지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리오를 다시 저는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딱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중간에 어떤 반대가 와도 어떤 사람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중간에 중단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를 다시 움직입니다. 다리오는 현명했습니다. 또 스룹바벨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지혜로운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전면 재조사. 그래서 다리오 왕이 마침 오늘 6장 1절에 2절에 보면 여름 궁전이네요. 사실은 바벨론의 궁전이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래 바벨론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봄에는 수상궁에 가 있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여기 6장 2절에 나오는 앙메다 궁은 뭐냐면 여름 궁전이에요. 여름 궁전에 사실 피서가 와 있는데 이 정문을 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다리오가 그런 데다가 이 여름 궁전이기 때문에 주요한 문서들은 바벨론 본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2절에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기록일까요?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키는 열쇠는 뭐야?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는 초대 왕이자 가장 존경받는 고레스 왕의 아까 말했던 조서 15년 전에 조서를 발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서가 그 여름 궁전에서 발견됩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신 거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세세한 것도 간섭하실 뿐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도 세상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우연의 일치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이 조서를 3절에 발견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허락해 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필요한 경비를 왕실 세금으로 주라는, 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당시에 이 왕실 세금으로 이런 일 하지 않거든요. 요즘도 생각해보세요. 세금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죠? 세금이 이런 데 쓰이면 안 되는데 왕실 세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적에 필요한 걸 다 주라 그랬어요. 이건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이걸 다 누가 복원시킨다고요? 다리오가 복원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성전 재건을 중간에 막았잖아요. 다뜬의 스알보스네 이런 고위 총독들이, 관리들이 다시 막지 못하도록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파격적이고 가장 감동적인데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상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런 9절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여러분 성경을 정말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자세한 리스트를 일부러 제가 읽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 한 얘기가 아니고 고레스가 한 이야기를 지금 다리오 이방왕이
아스토교, 불의 종교, 이방 종교를 믿는 이 왕이 그냥 돌려보내주는 것만 해도 조서를 바꿔야 되기는 파격적인데, 경비도 다 주고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한 후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필요한 모든 제물들까지 주라는 이 장면이 오늘의 압권입니다. 압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이 교회를 향한 시선과 그들의 그 어떤 태도를 하나님 바꾸시기를 원하실 텐데, 바꿀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교의 역사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럴 때 꼭 미사오고는 아니고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어요. 할렐루야를 이럴 때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저는 괜찮아요. 정말 이럴 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저는요, 정말 제 미국 유학 갔을 때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줄 때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도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딱 내리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는 뭐예요? 하나님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큰 산을 그냥 다리오 왕 같은 큰 산, 페르시아 왕 같은 큰 산, 조금 중간 산은 총독들, 반대하는 사람들로 전부 평지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좀 작은 산, 사마리아나 공동체 가운데 힘든 사람들도 전부 평지로 만들어 버려요. 평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를 도와주는 세력으로 바뀐다는 히브리어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방해하는 세력도 중요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또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걸 감동을 시켜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이런 걸 보고 이제 Beyond Our Imagination에 왔었는데, 우리 상상을 넘어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리오가 전부 다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리오가 얘기합니다.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신속히 준행하더라.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전 반대하는 세력이었거든요. 이 큰 산들이 평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신속하게. 그래서요,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 유다 사람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로들이, 자 14절에 아까 말씀이 또 나옵니다.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뭘 따랐다고요? 권면. 이 권면은 아까 말씀드린 학계는 주로 책망을 했고요. 성전 재건을 중단되는데 너희들 뭐하느냐 책망을 했고요. 스가랴는 말씀의 환상을 보여줬다 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순금등대의 환상. 양쪽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됐다 그랬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정치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육체적인 지적인 능력도 아니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이 두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감동의 기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이 한쪽 감람나무는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한쪽 감람나무는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무튼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자 14절에 형통하였다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말 좀 제가 시간이 없지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찰라흐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찰라흐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46,360명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 재건의 사명에 순종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큰 산을 만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은 그런 큰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이 형통.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형통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기 가장 자주 나온 말이 뭐예요? 사로잡혔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로잡힌 종들이고 포로고 노예고 요즘 말하면 난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다리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BC 615년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끝내니라. 두 번 반복하는데 이게 이제 크라하라는 이 히브리어 크라하인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완벽하게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크라하.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심지어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큰 산을 평지게 되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끝낼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도 오늘 말씀처럼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끝내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그 뒤에 유월절이 열리거든요. 성전 재건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70년 동안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4년 중단됐다가 15년 중단됐다가 4년 반 만에,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70년 동안 안 됐어요. 또 15년 동안 안 됐어요. 85년 동안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단 4년 반 만에 완성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85년 동안 못했던 일을 하나님 하시면 4년 반 만에 이루십니다. 이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유월절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거의 90년 만에 진정한 유월절, 다시 말해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거의 3년 만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유월절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치러지지 못했던 유월절 예배, 그죠?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이 제정되잖아요. 가장 감격적인 유월절 어린 양, 그 우리를 살려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진정한 구원과 감격의 예배,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렸던 유월절, 요시아가 마지막 개혁을 통해 이루었던 그 유월절, 예수님이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던 그 유월절이 오늘 회복되니까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들을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22절에 즐겁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뭐냐면 즐거움, 기쁨. 하나님 백성들은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찬양과 행복이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 회복,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의 회복,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이 그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알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공급을 통한 감동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동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 같은 하나님 그런 세력들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5월 달에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산이 평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월절 예배의 회복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